가지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본문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 6장 9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랬어요. 낙심치 말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선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좀 문제입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하고 설명을 했는데도 여전히 혹시 선이라는 게 착한 일, 좋은 일, 그걸 말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예, 이게 선한 일은 착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지금 목이 좀 많이 상태가 안 좋아요.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질문했죠.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 왜 나를 선하다고 부르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으니 곧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선이 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선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 좋은 일, 바른 일, 옳은 일이 아니고 선은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한테 좋게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그게 선한 일 같고, 나한테 어떤 힘들고 괴롭고 억울한 일이 일어나면 그게 나쁜 일 같고 악한 일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면 내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지 간에, 나에게 좋은 열매가 나타나든 아니면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든 그 모든 건 다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면이 다 죽죠 이제. 우리가 그 수준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 수준까지. 선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의 수준의 선은 그거고, 이제 우리에게 다시 적용을 해보면은, 그럼 이제 사람이 하는 일 가운데 선한 일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선한 일은 도대체 뭐냐? 그럴 때에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선한 일, 가장 좋은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귀한 생명을 영생의 나라로, 복음의 세계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보다 그 이상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자나깨나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또 들어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이거 잃어버리면은요, 그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근데 우리 중에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전도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전도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참 맞아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님 앞에 인도한다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 그랬어요. 오래 참음과.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오래 참는 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낙심할 만한 일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해도 안 들어먹어요. 해도. 전도가요, 어떤 경우는 참 어떻게 이렇게 쉬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습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 저기도 안 하고 이번 주 이렇게 와 그랬더니 응? 그리고 따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20년이 지나도 마음이 안 열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한 번은 친구한테 야, 너 그렇게 살면 좋냐? 그렇게 살아가지고 나중에 뭐 너한테 남는 게 있겠냐? 그러지 말고 나랑 교회 가자 그랬더니 내가 그래? 그리고 따라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 군대 동기는요, 지금 벌써 군대 제대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걔는요 지금 30년째 내가 얘기해도 들어먹질 않는 것이기는 깐족깐족대면서 내가 진짜 안 만나고 싶은데 참 그놈의 이 자식을 내가 구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 다니거든요. 걔가 그렇게 절에, 내가 언제 한번 얘기했지, 절에 그렇게 열심히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얘가 갑자기 그렇게 절에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뭐 절에 뭐 매주 우리처럼 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뭐 특별한 날에만 가면서. 제가 너 교회 좀 와라. 이번 주 우리 교회 좀 와라 그러면 저한테 꼭 그래요. 네가 먼저 우리 절에 오면은 내가 그 다음에 교회 가줄게. 아, 내가 갈 수가 있어야지 절에. 참 말 더럽게 안 듣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어떤 경우는요, 잘 정착하는가 싶었는데 뭐 조금 지나서 무슨 일이 있는지 갑자기 말도 안 하고 그냥 탁 사람이 변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고, 한동안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찾아가서 다시 권면하고 애를 써서 데려다 놓으면 또 조금 있다가 또 이사 간다고 가버리고, 그렇게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맥 빠지죠. 그러잖아요. 전도하는 분들 맥 빠지지 않아요? 그럴 때 진짜 내가 참아가면서 그냥 막 먹을 거 사 먹여가면서 그냥 막 뭐 생기면 갖다 주고 알랑방 웃기면서 해놨는데 쓱 사라져버리면은 진짜 맥이 탁 풀립니다. 그럴 때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얘기가.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왜? 그 전도가 영혼 구원하는 일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 중에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이 뭐냐,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가대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목자로 봉사하고 식당 봉사로 하고 그 다음에 뭐 안내위원, 헌금위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거 해야죠. 앞에 뭐 쓰레기 떨어지는 거 줍는 것도 그것도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선한 일, 이런 교회 봉사를 행하는 게 쉬우냐? 안 쉬워요. 교회 봉사도. 해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안 쉬워요. 그럼 왜 안 쉽냐? 다른 게 아니라 자기는 안 하면서 뒤에서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 쉬워요. 다 경험들 있지 않나? 왜 그러? 교회에서 제일 웃기는 사람들이요, 뭘 좀 이렇게 하십시오 하세요라고 하면은요, 다음에요, 기도해보고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이미 그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인데 뭘 기도를 해봅니까? 그냥 순종하면 되지.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꼭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대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는 사람 치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기도했냐 물어보면, 왜냐하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은요, 아직 좀 덜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하나님하고 내 하나님하고 똑같은데 어째서 응답이 그렇게 늦느냐고. 그래 놓고는 그런 사람들은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자꾸 씹어대요. 일을 졌다고 했니? 어쨌니? 일 이렇게 했어야지. 왜 그렇게 하니? 참 세상 말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말은 더럽게 많아요. 우리 교회 말고 자척교회. 그럴 때 힘이 풀려요. 그럴 때 솔직히.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데 누가 뒤에서 자꾸 내 말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 일하고 싶지 않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욕 먹고 내가 뭐 하려고 이런.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하다가 영혼 구원의 일을 하다가 그리고 교회 봉사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이 생긴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겁니다.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네. 여러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어요. 그때가 되면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거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봉사한 열매를 거두게 될 거고,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힘을 내고 애를 쓰고 물질 내고 모든 수고를 한 것에 대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러니 성령을 위해 심고 선한 씨를 심다가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씨를 뿌려보세요. 그렇게 뿌리다 보면은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때가 오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읽어보죠. 아멘. 여기 지금 우리는 그랬는데 우리가 누굴까요? 네? 네,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고. 우리. 그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왜 나 찍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계속 나를 보고 이러고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셨대요. 새롭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작품이에요 우리가. 근데 누구 안에서 지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그게 뭐냐고요? 그 목적과 이유가 그게 바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러잖아요.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선한 일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했죠? 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이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전도의 씨를 뿌리시고 봉사의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씨를 뿌리다 보면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될 겁니다. 혹시 최근까지 주구장창 씨를 뿌렸는데 뿌리다가 열매가 안 나온다고 지친 분이 있다라면은 괜히 내가 지금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닌가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왜 이게 중요한가? 사실 모든 사람은 다 씨 뿌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성령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악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악한 씨라 그러니까 좀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육신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은요, 신자의 생활은 매일매일 씨 뿌리는 생활입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선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씨를 뿌리다가 영혼구원의 씨를 뿌리고 봉사의 씨를 뿌리다가 낙심해서 쉬어버리면요 우리가 씨를 안 뿌리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씨를 뿌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냐? 조금 아까도 뭐 얘기는 했지만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첫째로 선을 행하다가 큰 어려움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다.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다고 해가지고 날마다 선한 씨를 심는 생활을 한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어려움도 닥치지 않는다. 그런 보장이 있습니까? 못 찍는 거예요? 증거를 잡으라 그래서? 근데 왜 꼭 내 설교할 때 해? 아까 딴 때 하지. 그래요? 자꾸 신경 쓰이게 나 찍는 줄 알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계신 선교사님이 제가 오랫동안 알고 계신 분인데 그 부인 선교사님이에요. 굉장히 오랜만에 봤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오셨냐, 같이 오셨는데 남편은 안 왔어요. 남편 선교사님은 혼자 오신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암이 걸려갖고 수술하느라 들어오죠. 그래서 수술을 가요. 근데 이제 그분은 큰 교회에서 파송을 하신 분이라 교회에서 치료비를 다 대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모든 선교사가 다 큰 교회에서 파송받지는 않잖아요. 조그마한 교회에서 파송받을 수도 있고,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교회에서 파송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참 선교사님들이 많이 힘듭니다. 왜 힘드냐? 일단 말이 다르죠. 먹는 게 다르죠. 기후가 다르죠. 제가 지금 라오스 갔다 와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와, 힘들어 죽겠어요. 뭐 거짓말이라고? 아, 뭐 물이 달라갖고 우리랑. 아,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니까 기후와 풍토가 다른 곳에서 선교하시다가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그냥 형편만 되면은 그냥 그런 분들 다 아는 분들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떤 분은요 풍토병으로 이가 다 빠진 선교사님도 계세요. 젊은 나이에 50대인데 저랑 비슷한 나이인데 이가 싹 다 빠졌어요. 어떤 분은요 요즘에 영양실조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있기는 있겠죠. 지가 밥을 안 먹으면. 선교사님이 영양실조가 걸렸어요. 먹는 게 면면치 못해갖고. 선한 일을 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때로는 교인들 중에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딱 오르면은 자기가 이제 교회에 재정적인 도움도 주고 주의를 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목적이 선하잖아요. 선교 기업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복 어디 갔어요 이복분 집사님? 안 왔어요? 아, 이 집사님이 참 칭찬하려고 그러면 안 보여서 냈다. 이건 넘어갑시다. 네. 목적이 선한데도요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그 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십시오. 왜?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바울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까? 그가 말한 그 고초의 그 모습들 그 들어보면요 기가 막히잖아요. 막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막 태장 맞고 뭐 어쩌고 저쩌고 돌에 맞고 그다음에 막 죽을 뻔하고 난파 당하고 병 걸리고 뭐 별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죠? 한 번은 빌립보에 가가지고 귀신 들린 여자 고쳐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쳐줬더니 더 이상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여자를 고용해서 돈 벌어먹고 살던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고소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죄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바울은요 낙심하지도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다고 그럽니다. 자, 한번 고린도후서 1장 읽어봅시다. 오늘 자막 진짜 마음에 드네. 네. 아유 잘하셨습니다. 탁탁 그냥 한 줄에 다 안 넣고 그냥 촥. 이제 내가 바라는 대로 돼가네. 저 여기 보니까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실제로 죽은 사람 같이 된 적도 있었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인 줄 알고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잖아요. 시체 버리는 데다가. 그랬더니 툭툭툭 털고 일어나서 밤에 그러고 가요. 잠도 못 자고 헐벗은 적도 많았어요. 그럼 바울이 왜 이런 일을 사서 했냐고요. 왜?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을 어려움을 사서 했느냐?
복음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욥을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아니,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렸고 10명의 생떼 같은 자식 다 죽었고요. 몸에는 악창이 나가지고요. 막 벅벅벅벅 기와장으로 긁어대잖아요. 나중에 친구들이 못 알아봤어요. 친구들이 왔는데 그 욥인지 앞에 두고도 못 알아봤다니까요. 얼마나 사람이 얼굴이 막 다 변해버렸는지 고통스러워서. 만약 욥이 그 상황 가운데서 낙심했다라면요, 오늘 성경에 욥기는 빠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해도 욥만큼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헌신한다 해도 아브라함만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욥과 같이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 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73편에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더 건강해요, 더 부자가 돼요, 그냥 더 형통하는 모습이 등장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한 나는 옳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런 나는 자꾸 안 돼요. 일이 안 풀려요. 그런데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옳은 일을 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그럴 때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기자도 그 상황에 있었는데 그가 뭐라 그러냐면, 그 중간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고요한 가운데 묵상할 때 깨달았다 그랬어요. 이 한 가지를 깨달았나니. 뭘 깨달았느냐? 악인이 지금은 형통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풀이 막 마구 자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정원에 자란 풀을 보면서 주인은 지금 바로 치지는 않아도 마음속에 내가 며칠 날 저걸 다 잘라버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잖아요. 그래서 딱 그날이 되면은 풀은 생각지도 못했던 이렇게 배임을 당하는 날이 풀에게는 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닥친 거 아니죠? 주인은 이미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며칠 날 저걸 잘라버려야 되겠다. 지금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잘라버리기로 다 정해놓으신 날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딱 깨닫고 나니까 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 조금 전까지는 원망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형통하고 나는 이렇게 안 되는가? 왜 나는 이렇게 지질이 힘들고 자꾸 이렇게 속 썩이고 어려운 일만 자꾸 생기는가? 왜 자꾸 몸에 병은 들어오고 아프고 이러는가? 불평의 마음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불평의 마음이 사라지고 감사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세상을 단편적으로만 바라보면 내가 막상 그런 경우를 당하면은요, 우리도 불평하기 쉬워요. 의심이 풀리고 맥이 풀려서 뭐 하기도 귀찮고 예수 믿는 것도 싫을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선한 씨 뿌려봐야 뭐 하냐고.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해봐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적당히 물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게 더 나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때에, 그렇게 악인들이 승승장구할 때에 요셉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얼마나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근데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좋았냐고요? 아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했다가 한순간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겼으면 상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 생각이잖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시험을 이겨내고 내가 유혹을 이겨냈어요. 그럼 하나님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상급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더러운 누명을 썼어요. 그때 보통 사람들은 거기서 그만둘 수도 모릅니다. 근데 요셉은 여전히 감옥 속에서 선을 행하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들어왔을 때에 그들에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왔어요. 때가 임하니까 요셉이 얼마나 큰 복을 받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남들이 승승장구하는 거 보면서 그만 상처받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요셉 같은 복을 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을 행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하기가 쉬워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건만 담임 목사가 알아주기를 하나, 내가 이렇게 양심적으로 일하려고 애쓰는데 이 사정을 누가 알아주기는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죽어라고 애를 쓰고 선을 행하는데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을 때 낙심하기가 쉽고, 그럴 때 맥이 탁 풀리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적으로 살려보려고 애쓰던 사람 중에 한순간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중에는 앞으로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금요차라 나올 정도는 그러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런 시험이 마음에 들어올 때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남이 알아주길 바라고 선을 행하는 거, 칭찬받기를 바라고 선을 행하는 건요, 이미 선이 아닙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해야 돼요. 왜? 왜 해야 돼요? 그게 옳은 거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이 칭찬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읽어봅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요, 누가 알아줘서, 누가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서 선을 행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참 외로운 세월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줬어요. 그래도 낙심치 않고 선한 일에 힘썼더니 하나님이 끝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다 살고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일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바라보세요. 설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인정을 못 받는다 해도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들어가면요, 하나님 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 상급이 최고예요. 그 상급이. 네 번째로, 선을 행하는데 오히려 누가 나를 오해하고 핍박하고 괴롭힐 때 낙심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신앙이 깊었고 얼마나 조국을 사랑하는,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습니까? 막 불같이 타올랐잖아요. 자기 민족을 위한 마음이. 근데 그렇게 위대한 지도력을 지녔던 모세도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에게 껄핏하면 원망하잖아요. 껄핏하면은 모세에게 껄핏하면은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들고 막 그냥 얼마나 참 낙심됐겠습니까? 심지어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형제들은 나를 이해해 줘야지. 형제들, 아론과 미리암조차 모세의 반대편에 선 적이 있었죠. 모세를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아론은 덮고 넘어간 거고, 미리암은 하나님이 그냥 바로 쳐버리시잖아요. 문둥병이 걸리고. 그렇다고 아론을 하나님 용서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 일 이후에 아론은 대제사장의 권위를 잃고 아들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세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도 모세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에 새로운 힘을 얻어서 전진해 나갔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또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는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가 비난하면은 참 속쓰리죠. 아프죠.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자, 마태복음 5장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박해한다고, 누가 막 비난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내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다섯째로, 아무리 선을 행해도 결과가 안 나올 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열심히 교회에 봉사했는데 결과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낙심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때가 있는 법이에요. 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닙니다. 거기서 말한 때는 내 때가 아니에요. 인간의 때가 아니에요. 카이로스, 이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예정한 때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잘하시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자꾸 내 때로 한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다 요때 이루어져, 저때 저거가 돼야 되고, 다 내가 내 계산대로 해가지고, 안 되면은 뭐 믿어도 소용없네. 뭐 하나님도 뭐 별 볼 일 없네.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고 권면하는 한편에 뭐라 그러냐면은,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그런 겁니다. 가령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기도드리는 거 선한 일이죠. 그죠? 그러나 아무리 기도드려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진짜 응답이 너무너무 안 오는 게 있어요. 응답이. 그럴 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 중에 안 이루어지고 넘어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는데, 우리 연우가 지난주에 아파갖고 병원 간다고 일찍 갔죠. 응급실 간다고. 폐렴이라고 판정을 받았어요. 애기들 폐렴, 애 키워보셨으니까 알고, 애기들 폐렴 얼마나 위험합니까? 어른 폐렴보다 훨씬 무서워요. 노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이유가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은 더 위험해요.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해줬어요. 그리고 탁 해서 그 다음날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목사님 병원에서 입원하라고 해서 입원했었는데 기도받고 내일 퇴원해도 된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퇴원했대요. 그렇게 급하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땐 급하게 하시고, 천천히 하실 땐 천천히 하시고. 근데 그 때는 우리에게 정해진 게 아니라니까. 위성희 원사님 나머지 한쪽 수술 잘 되셨어요? 내가 어제는 통화했는데. 전화 못 하셨어요? 뭐 눈이 힘들지 뭐 입이 힘든가. 맞아요. 어제 전화했더니 어제는 수술 잘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막 신나갖고. 오늘도 잘하시라고. 자,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사회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할 때에 당장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선한 일을 계속하면 결국 마지막에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허투루 듣질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치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보상이 부여될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전도와 봉사에 대한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악이 이기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다가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는데 아무런 열매와 결과와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거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